아멘. 모든 예배와 순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앙의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자 모여주신 여러분 가운데에 또 저한테 또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함께 베드로가 유언의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심정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존속해야 할 것인가, 거룩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는 세상 속에 들어간 그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그것을 막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게 될 건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896년에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자 조지 스트래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실험을 1980년에 이제 옥스포드에서 다시 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거꾸로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되면 과연 우리 몸은 적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설명에 나오는 여성은 이제 런던에 있는 갤러리에서 일하는 학생인데, 그 친구에게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씌워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세상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여성한테는. 예, 어렵죠. 세상이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실험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루는 이 주인공인 여성분이 미술학도인데도 그나마 아주 시력이 되게 발달했겠죠. 그런데 잘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물만 붓는 게 아니라요, 여러 실험들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 글을 써보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안 보고 글을 써요. 머리가 아파서. 근데 이제 조금씩 하루 이틀 3일차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주인공이 글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Once she looks, she's able to invert the letters completely. 처음에는 암기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레이터가. Integrating upside down seeing with upside down moving. There, now I can read that quite easily. 이제 나중에 그림도 그려보라고 시켜요. 거꾸로 보이는데. On Susanna's final day, 그림을 she 잘 tries to 그리죠. draw. With a week's practice, she can now sign her name to the drawing right side up while looking. 이제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전거도 타보라고 해요. 이게 일주일 마지막 날에 자전거를 한번 타보세요. 이게 거꾸로 보이는데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중에는 이 친구가 아주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정이 하나 있죠. 이제 안경을 벗는 겁니다. 안경을 벗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처음에 벗을 때 굉장히 어지럽다고 해요. 네. Oh goodness. It's very extraordinary. Oh. 처음엔 제대로 못 걷다가 약 1시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Just to feel everything all around me. Amazing.
일주일 동안 끼고 And 살았는데 now, Susanna finds 벗으니까 brain 1시간 has 만에 managed yet 정상이 another 되었다. inversion 이런 of the 얘기를 image. 하고 있어요. Extraordinary feeling. And this time, it's taken just 1 hour. And then suddenly I just feel as though nothing ever happened. If you look round, everything seems completely normal again. This 네, basic pathway 감동을 of 하고 vision 있어요. is therefore flexible, plastic. It's ready to help us adapt to a world that changes. 네,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여러분 혹시 안과 가보셨어요? 안과 가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단면도를 보여주죠. 그러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망막의 수정체에서 뒤집힙니다. 아시죠? 뒤집혀서 들어와서 뒤에 망막에 상이 맺히면 그 뒤집힌 거를 우리의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들어오는 게 거꾸로라면 어떻게 될까? 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셨듯이 이 여자는 3일 만에 정상 시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자전거도 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뇌라는 것은 왜곡된 상에 부딪혔을 때에 그가 지각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과 피부로 느끼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죠? 모순되잖아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게 정반대죠. 그런데도 그것을 조화롭게 적응해 나가는 능력이 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를 때 우리의 몸은 적응한다. 이 실험이 오늘날 현대 과학과 현대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대 철학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신체는 버려야 되는 것,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쓸모없는 거,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이성만이 참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뇌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것은 독립된 게 아니구나. 사람의 생각은 몸이랑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학자인 모리스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은 지각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데카르트가 했던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틀렸다.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이 실험에 따르면 각자의 몸으로 느끼는 것이 그 사람의 세계가 된다, 그 사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과연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들여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보는 것, 입는 것, 또는 그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구성해 나가고 그를 적응시킨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센스 있다. 저 사람 참 미식이 뛰어내, 미식가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 항상 맛집을 찾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귀가 밝아, 절대 음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극도로 감각이 발달된 사람을 볼 때 아, 우리가 모르던 세계가 있구나. 야, 요리사들은 어떻게 저런 레시피를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토마스 엘리엇은 시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에서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신앙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함께 있으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걸 잊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잊고 살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요. 그 예언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제가 신학교 딱 1학년 딱 갔을 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딱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국어를 하시니? 글쎄요. 어렵죠? 딱 듣자마자 난감하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언자들은 자연을 보면서 또한 엄청난 뛰어난 영력으로 어떤 영성으로 하나님을 느낀 거다. 번개를 보았을 때, 불을 보았을 때, 그렇죠?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2명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나를 다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4권이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분이 먹으신 것,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뭐라고 하셨는가를 다 일일이 기억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나 듣는데 우리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화면 전환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아까 영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딱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하네? 뭐라고 되어 있죠? 따뜻하고 촉촉하고 짭조름한 하느님. 이 검색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짭조름인지 짭조람인지 뭐지? 틀려가지고 계속 제목이 뭐였더라 하면서 엄청 찾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쓰신 이제 에드위나 케이틀리라는 분은 수녀님이세요.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빈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매춘부들 이런 분들을 돌보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분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 그분들이 고학력자들이 아니잖아요. 되게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저 할렘가에서 그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이분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고 대단하신 말씀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못 알아듣더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따뜻한 분, 짭조름한 분, 그분은 촉촉한 분이야.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들이 수녀님을 따라서 성당에 나왔더라. 이런 이제 책입니다. 저도 이걸 읽고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랑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 기독교는요, 감각으로, 오감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다음 장 넘겨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두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서방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천주교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동방교회라고 부르는, 정교회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린 것입니다. 한쪽은 이탈리아 라벤나, 오른쪽은 그리스에서 그린 거예요. 똑같이 12세기의 그림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보시고 차이점이 뭐냐, 다른 게 뭘까를 한번 보세요. 둘 다 똑같은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시고 예수님 양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는 거죠. 차이점이 뭘까요? 오른쪽이 일단 예수님이 빛이 납니다. 그죠? 왼쪽의 그림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귀를 쫑긋하는 자세로 듣고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우 막 이러고 있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숙이는 거예요. 가리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공부하는 종교로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하는 것을 되게 중시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몸에 가깝게 대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는 말씀을 듣는가, 나는 말씀을 보는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또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창세기 32장 30절.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욥기 42장 5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이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만져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환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결국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통에서 기원하고 있는 종말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조언은 신앙을 단련시켜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기구한 게요, 초대 기독교 신앙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지고 보고 이런 감각이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학이라는 게 수도원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수도원에서만 연구되면서 그분들이 어떤 분이죠?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죠. 독립된 분들이에요. 산에 들어가고 사막에 돌아가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점점 이 감각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지기 위해서, 금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스스로 거세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심각한 분들도 계셨어요.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정욕을 멀리해야 돼, 우리가 감각을 바꿔야 돼라고 하면서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너무 딱딱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이 믿음과 사랑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노력과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진정한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뒷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된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 또한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조언이 무엇이냐? 신앙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그 합당한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죠. 경건한 삶에 필요한 것,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 속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베드로가 경건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육체의 감각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단단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을 실천하고 바로 사랑으로, 마지막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 덕목이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 이어지는 순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성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의 악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게 우리가 살려고 해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안은 우리의 그 감각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떠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장 완전한 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독교인의 신앙훈련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보아야 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모세를 깨끗하게 바꾸었다. 모세를 정화시켰다. 모세를 훈련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정화되고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해야 된다라고 그는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허우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베드로가 제시한 이 모든 미덕들이 성장하기 위한 뿌리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의 실천이 이 모든 미덕을 품어가는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 귀가 어두운 자들에게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그것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론 멀쩡했던 그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자신들의 어떤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을 베드로는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맹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가운데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향기를 맡고 그분의 감미로움을 맛보고 그분의 몸을 만지는 능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즐거워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투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신앙의 신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십시오.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탐욕과 구분에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면, 감각을 새롭게 깨우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말씀의 제목대로 신앙의 감각을 가짐으로써 일상에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고가 다듬어지고 성숙하여지고 차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게 되고 또 영광되게 높여드리고 영원한 나라의 다스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정화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